여러분,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또 그 일은 억울한 누명 때문에, 배신당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척살하기 위한 암살단이 군대를 이루어 쫓아다니고 있었고, 모든 민족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첫사랑 아내를 빼앗겨서 다른 남자에게 던져지게 되는 그런 참혹한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의 죽음을 봐야 했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정성을 기울였던 압살롬의 반역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수많은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었고, 그를 지켜내었으며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날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을싸안아주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 문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내 몸속에 있던 병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이길 힘, 능력,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대로 요지부동이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 힘, 영적 에너지가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참혹한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내 성은 내가 지킨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성을 지켜줘야만 지켜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베라고 하는 말인데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다듬고 채우고 다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무예요. 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애씀 쓰고도 흑사다, 흑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어떤 집입니까?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이트는 가정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도 바이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집의 본래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성전. 다시 말하면 그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시면 그 집은 기둥이대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이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은 그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그 집은 폭삭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가? 우리의 그저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저마다 꿈꾸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꿈꾸는 이상향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향의 사회가 있고 또 이상향의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참된 가정의 이상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세우셨던 참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에덴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가득하고 충분해도 풍족해도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을, 가정을 만드셨고 그 원리를 작동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빼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세웠다? 결코 참다운 에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을 가꾸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삶의 보람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며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119 구급대원들 그 밤늦도록 꼭두 새벽에 그 취객들 혹은 다친 사람들을 그렇게 어스러져라 보살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내지만은 일어나고 뺨때기를 때립니다. 멱살 잡습니다. 해쳐요.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어요. 소방수대원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그래서 온몸이 만지창이 됐는데 하는 말이 돈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20시간 동안 서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져냈더니 조금 몸이 안 좋다고 날 돌팔이라고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보람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에 속됐는지 세속화가 됐는지 가치가 의미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사명의 존엄함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소중한 가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내가 동력할 때 영광과 보람이 우리 영혼 깊숙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에는
영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세상의 법과 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은 세상에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죄가 됐던 것이 죄가 안 되고 악이었던 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완전한 법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는 진정한 법이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에덴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과 만남은 참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내 필요를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내가 덜 고생하려고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에서의 사랑, 그 돕는 배필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오시고 하와를 데려와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이끄심이 있어요. 돌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뼈와 살이다, 하나다 하며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평생의 동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혜,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진짜 지혜는 그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아는 것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막 두려워서 무서워도 떠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존귀하고 너무 귀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내 옷매무시를 단정하게 합니다. 자세를 바로 고칩니다. 왜?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마음을 의식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를 만난 사람은 가짜 유혹에 휩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로, 경외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다른 것에 절대 시험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에덴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고, 에덴에서는 참 행복한 가정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처럼, 그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치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끝끝내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던 그 한 사람처럼 말이죠.
길을 가시던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걸음을 멈추시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게 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중심에 모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입잖아요. 갈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갖고 대판 싸우거나 논리로서 이성으로서 싸워가지고 굴복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말싸움에서 이겨도요 절대 친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금 하나만 가도 그것이 남아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없어요. 상처 치유 아무리 봐도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몸속에. 그런데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걸 포용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감사함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화하심, 주의 돌보심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내가 갖추지 못하던, 내가 갖고 있지 못하던 힘이, 사랑의 힘이, 포용의 능력이, 용서의 힘이 나에게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게 내가 세운다 생각했어요. 내 집이니까. 내 자녀도 내가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운 성도 내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 일절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다수들이 밤새도록 지켜도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의 상실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가 오늘날의 가정을 진단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세 가지 기본 기능을 잃었대요. 상실해 버렸대요. 그걸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잃었을까요? 경제적 기능을 잃었대요. 많이 벌었거든요. 고생해서 집도 샀거든요. 저축도 했거든요.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계속 불안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부족한가 보다. 그 불안감 속에서 만족을 못해요. 안심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불안감이 그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잠언 30장에 보면 이걸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알려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를 잃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기준이 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기도 하셔요.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될 것이니까. 또 많이 가지면
그것이 재앙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는 수준, 그것이 경제적 기능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세를 언어의 임계 연령이라고 보통 언어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12세 전에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힘겹다는 말인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릴 때 그 신앙의 교육을 반드시 가정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 티네이저가 되기 전 아래 유년기 때에 상당한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에 가면은 브로드호프나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같은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의 10계명 가운데 7번째는 학교 교육보다 가정 신앙 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식자였고 자녀가 1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모두가 마약쟁이들, 마피아, 그리고 늘 폭력 전가로 10대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할렘가였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누군가에 부탁해가지고 글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두 부부는 배운 것도 없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식들 가운데 코넬리아의 총장도 나오고 의사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자기 각 분야에 자기 몫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어서 이 가정을 연구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과 어떤 이론으로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분석할 길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이니까요. 지켜주시는 일이니까요. 그들에게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었을까요? 누가 지켜준 겁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엎드리는 자, 그 영적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적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명적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믿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필요한 물품과 물질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이름도 없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 나갈 때 이 신약 성경에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이 두 부부의 집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만을 위해 쓴다고 하면 그것은 그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것을 퍼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지 않게 만드시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